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주제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대열을 이루고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대장정, 출애굽과 가나안,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언약의 백성이 마침내 들어가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은 또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큰 과일 송이를 들고 온 거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어제 제 블로그에 이 설교를 올리면서 첫 번째 그림을 이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선지자 예레미야 3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 꿀 이것은 우리 이 수사법에 보면 제유법이라 그래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큰 거를 말하는 그런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젖, 할라브라는 말은 목축업을 상징합니다. 목축업. 젖,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는 그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 그 말은 목축이 잘 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뭐 어떤 암소 한 마리가 젖이 흐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꿀, 대밭이라는 말은 농업을 대표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것은 원래 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꽃이 좋아야 되는데 꽃이 있으려면 식물이 잘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꿀이 흐른다, 농사가 잘 된다, 농업이 잘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목축과 농업이 잘 되는 땅이다 그런 뜻이죠.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아닙니까? 농경사회죠. 목축사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고 정보사회고 이러니까 뭐 양치고 소치고 이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오늘 우리로 해석하자면은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잘 되는 거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업, 뭐 수출, 수입, 뭐 무슨 학생들 교육, 또 공무원, 봉급 인상 다 잘 되는 거죠. 예, 노조 문제도 잘 풀리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산업들이 막 펴나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형통한 땅이라는 겁니다.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부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통한데도 부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목축이 아무리 성해도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소, 양 다 끌고 가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변방에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젖과 꿀이 형통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요해야 돼요. 흘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젖과 꿀은 흘러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체,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형통, 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좀 교훈하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비결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하십시다. 첫째로 그곳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본문 1절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 가나안 땅, 그 무슨 땅입니까? 50% 이상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에 비하면 그 땅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삼천리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샘이 터지고 골짜기가 있고 새가 우지지고 풀이 솟고, 풀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 땅은 반 이상이 풀이 없어요. 아마 드문드문 그저 뭐 로뎀나무 이런 거 드문드문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기후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그곳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만 사계절이지 두 계절이에요. 건기, 우기. 예를 들어서 4월부터 한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한 방울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7월, 8월쯤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콧구멍이 매캐해요. 그냥 엉망이지 뭐. 예. 꼭 나이지리아 비슷합니다. 여기 이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이제 9월 말쯤 되면 신기하게도 구름이 쫙 밑으로 깔리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에 약간의 비가 뿌려집니다. 우리 같이 그냥 장마처럼 계속 이런 거 없어요. 약간의 비가. 그것을 성경은 이른 비 이렇게 말합니다. 해볼까요? 이른 비. 이른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도 별로 안 옵니다. 우기지만. 그리고 해를 지나서 한 3월경쯤 돼서 늦은 비가 온다고 말이죠. 늦은 비. 그러니까 이 비가 많이 모자라니까 전 국토 반이 삭막한 광야예요. 사막하고 다른 겁니다. 사막은 모래가 되어서 거기는 뭐 물을 갖다 줘도 안 되지만은 이 광야는 물만 탁 공급하면, 다시 말하면 비만 오면 어느새 막 냇물이 흐르고 어느새 새가 짖어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방의 시냇물처럼 주여 우리의 포로들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비가 와서 막 물살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처럼 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 주소서. 여러분, 이 광야에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좀 오고 그 다음에 이 밑바닥에는 그래도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햇빛이 쫙 찌지 않습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과일이 아주 잘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저 헤브론에 나오는 포도 세계 최고입니다. 예? 라기스 지방에 나오는 석류 세계 최고예요. 여리고 지방의 대추 최고입니다. 또 뭐가 있지? 저희 사해 근처에 엔게디의 종려 열매 이런 게 세계 최고예요. 광야가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농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은 광야가 반을 차지하는 곳인데 그 땅을 오히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으시는 이유 뭡니까 이게? 성경으로 보면 광야는 연단이요 회복입니다. 광야 40년간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아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시대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화를 내고 내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는 막 그냥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산으로?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광야. 거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를 받고 발떡 일어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 회복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광야는 연단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서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 광야로 나갔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충전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 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시장터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물 한 방울 먹지 않으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장차 그가 만연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위대한 사명을 그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연단이고 광야는 회복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 말씀 못 들으면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연단받고 회복받지 못하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듣고 싶습니까? 온갖 거짓과 부정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광야로 나가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교제가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단독 간절한 비밀스러운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맨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또 한 주 지났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듣는 기회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연단과 회복의 꿀맛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의 배짱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땅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법, 요즘 말하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이 있을 때에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여러분, 이제 모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 지금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규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의 삶을 윤택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 삭막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사막처럼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놀랍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이어서 계속되는 28장 3절 이하 볼까요? 자, 3절 이하.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 강사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참 좋아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흥황하게 되면,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면 이 성읍에서 복받고 덜에서 복받고 자녀, 몸의 자녀와 또 토지에 솟아는 우리 집에 키우는 모든 생축들, 그 다음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주 그래 놔버렸어요. 참, 여러분 지금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재수 없고 나와도 재수 없고 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이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이게 구름이 끼어가지고 안개 자욱해가지고 무슨 소린지 애매몽롱한 시적인 구절 이런 거 아닙니다. 명확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종교다운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상한 세상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신앙 말씀으로 나가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자식도 복받고 회사도 복받고 사업해도 복받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운전을 해도 가는 데마다 그냥 교통이 착착착 뚫리고, 바캉스를 가도 거기서도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 딱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단어가 싹 달라졌습니다. 복이 저주로. 말씀이 없는 곳에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죠? 그냥 오래 내버렸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광주리와 떡간주글의 저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복과 저주만 바꿨어요. 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쌀자루에 쌀이 가득하면, 농협 직원이 와서 쌀 조사하는데 밑에 찔러도 쌀 나오고 위에 찔러도 쌀 나오고 뒤에 찔러도 쌀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앞에서 봐도 하나님 말씀, 뒤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일이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죠. 이 가득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인풋을 할 수밖에,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컴퓨터에 자꾸 집어넣어야 나오지. 아니 요즘 유행하는 곡을 좀 듣고 싶으면 음악을 집어넣어야 그게 뭐 운전하면서 나오는 거지. 하나도 안 집어넣고 나와라 새삼이 똑딱 안 나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될 때에, 그때 나도 모르게 나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아니 이거 하는 것마다 재수가 착착착, 우리 세상 말로 운이 막 탁탁 붙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있을 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겠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그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온 삶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이 솟고, 여러분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암소가 막 새끼 막 계속 새끼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은 말씀 중심의 삶, Word centered life. 시편 2장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떨 정도 돼야 돼요.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 하면 막 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분 앞에서 들고 떠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학생들 잘 들어요. 교회는 이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마음을 딱 잡고 떠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어떤 애들 보니 지나버립니까? 그냥 신발 신고 요 위로 쫙 올라와서 멋지게 막 달리기를 하던데, 그런 곳 아닙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올 때는 옷깃을 여미고 들어오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들어오는 곳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니까 이 가나안 땅에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과 회복을 경험하셨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마음에다 담으십시오. 어떻게? 일단 이 설교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필기도 좀 하고, 이런 하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블로그도 하고 그다음에 뭐 C3 TV도 나오고 막 다 해드리잖아요. 스마트폰 사세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 앱을 딱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자꾸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쩔어야 돼요. 말씀에 한 번 가지고 될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 성경 읽으시면서 은혜 받은 구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암송. 그래서 성경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 묵상을 가지고 성경책을 다 금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라도 계속 지나간 12년 설교가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들으시고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기 전에 판단 기준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된다고. 대개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와요. 자기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우러나와요. 자기의 과거의 성격에서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어디로 갈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무슨 물건을 살 것이냐,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이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선가 신명기, 계시록, 마태복음, 로마서 어디에선가 말씀이 우러나와서 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될 때, 그때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고 약속 주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됐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3절,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아무리 뭐 율법이 있고 또 광야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이게 우리 관심을 끄는 구절이에요.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땅은 절대 흐르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그 가문은 대대로 뭐 성공하고 우리 가문은 지질이 못나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학교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뭐 그냥 뭐 이무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면은 능히 가능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앞에 척박한 땅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리고뿐 아니라 아이성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아이고, 그 산골마다 철변거를 가진 무시무시한 가나안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막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나간 우리 한국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불과 10여 년 만에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사 2000년에 아마도 가장 큰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준비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화란이나 뭐 다른 나라에 들어보면 수백 년 동안에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 죽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1906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딱 6개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그 하나님께서 장대인교회 기록자에 의하면은 하늘 문을 확 여시고 그냥 그치지 않은 폭풍 같은 소나기를 계속 쏟아부었어. 거기 앉아있는 남자들 1,500명 한 명 예외 없이 다 거꾸러지게 남자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들이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리고 전주로, 광주로, 목포로 쫙 전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그때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이게 사람의 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 36년 기나긴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때에 여러분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감옥에 가더라도 혹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굴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옥중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한국교회가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의 감격을 누린 거 하나님의 은혜죠. 뭐 우리가 무슨 잘나서 그랬나요? 무슨 뭐 안중근 의사가 무슨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해방이 됐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무슨 의거를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까? 위대한 일들이지만은 그것은 착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고 전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유엔과 미국과 전 자유 우방 국가들을 움직여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행을 주셨습니다. 6.25 동란 가운데 거의 이 나라가 빨갛게 물들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구와 그리고 마침내 수어를 수복하고 처음 여기까지 우리 한국을 세워내지 않습니까? 이 남북이 분단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디디고 서서 최빈국 그저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냐는 60몇 달러에서 시작해서 이 지금 봐서 우간다나 저 뭐 방글라데시나 더 그보다 더 열악한 나라였는데도 지금 오늘 세계 경제 대국 10대 대국 안에 들어갈 만큼 2만 5천 불,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을 만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전쟁 전에 도움받던 나라 가운데서 새로 독립해가지고 이제 외국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딱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뭐 위대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나라 땅에 무슨 외국에 없는 위대한 뭐 무슨 지하 자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게 잘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동서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지금은 세대 간의 차이가 막 서로 이 젊은 애들이 뭐 어른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난리 법석이고 북한 인권법 하나 10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하고 저 국회가 전 세계의 정치 가운데 가장 낙후한 국회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세계에서 이렇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7개를 이 땅에 주시고 야 이거 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같이 이제 해방이 되고 하나가 되면 남한에서는 많은 재력과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는 그 정말 70년 80년 동안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사람들 앞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얼마나 대단히 뭐 무슨 똑똑하고 뭐 잘나고 그런 게 있어요. 돈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 남산동에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도요 지난 1997년 12월 첫째 주일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7년이 넘어가고 18년이 접어들어서 참 은혜 같아요. 은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제가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같은 거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 5대 목적을 걸고 오직 예수 7대 신앙으로 그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발식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만큼 달려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광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끌어내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연단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맞단내기로 1대1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광야는 육체적으로 꼭 광야로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광야가 될 수 있고요. 교회당에 엎드려서 광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툭툭툭툭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 수준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니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송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울고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아가 막 엉엉 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찾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완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기간 동안에 다소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불뱀도 있어요. 혹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할 때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오시면서 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저 위대한 천국까지 끝까지 손을 붙들고 견인해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우리 그때 만났어. 천성문 거닐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